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걸그룹에, 아이돌 그룹에 노래 담당이 있고 미모 담당이 있다는데 아마 분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인상 깊은 것은 한 분이 손바닥을 딱 뻗치고 계속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분 아마 손바닥 담당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소개하신 대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 됐고 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은퇴를 하고 또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오랜 전이죠. 저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신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달라는 목사가 당연히 가서 신방을 하죠. 무슨 이유로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사했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목사한테 부탁할 일이 아닌데 청소를 부탁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상숭배하고 미신성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없애려니까 겁이 나서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거 건드렸다가 무슨 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와서 그걸 좀 다 청소해주고 정리해 주시오, 그런 부탁이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 집 대문 열고 들어가는데 커다랗게 부적이 하나 붙어 있고요. 또 들어가서 쭉 둘러보니까 안방, 건넌방 돌아가면서 전부 다 부적이 이렇게 붙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전부 다 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방에 들어가니까 안방 저 안쪽에 벽장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 집이 다 벽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벽장 밑으로 부어지고 그랬는데 그 벽장에 들어가니까 신주단지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빨간 천, 노란 천, 파란 천 해가지고 이 귀신 모시는 그 신주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갖다가 내다가 마당에다가 항아리 다 깨뜨려버리고 천 다 불살르고 부적도 다 불살르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그분이 또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뭘 또 해달라는 신방이냐 물어보니까 이번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보니까 대문에 교패가 붙어있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안방, 건넌방 할 거 없이 부적 붙였던 자리에 교패가 하나씩 다 붙어있는 겁니다. 영락교회 교패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쪽으로는 조금 너무 어이없고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같이 들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꾹 참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교패라는 것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교패가 주술적인 의미가 있고 미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패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 같았는데 그만두고 그냥 제 혼자 웃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굉장히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해 두 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니까 방방마다 붙였던 교패를 다 떼고 대문에만 하나 붙였어요. 교패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신앙이 성장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야단을 칠 때도 있고 호되게 가르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어떨 때는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참아주고 기다려준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성경에는 로마 교회가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로마 교회가 고기를 먹는 문제, 포도주를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정죄가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14장 말씀에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 있죠. 고기 먹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 로마 사회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서 내가 고기를 사 먹으면은 이게 지금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인가, 우상 숭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인가, 혹은 그 우상 숭배를 부인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꺼리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아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옆집에서 고사 지내고 그 고사 지낸 떡을 동네에 쭉 다 돌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고사떡이 오면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먹으면 좀 깨름직한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점점 심해져서 그만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1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건 아주 지역적인 게 불과하고, 하나님 나라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에 본래는 이제 영어 공문학을 공부하는 그런 그 교수님이신데 캠브리지나 옥스포드에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책, 좋은 책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뭐 동화까지 썼어요. 그래서 나니아 나라 이야기 한글로 그렇게 번역되고 영화 나니아 연대기 이런 식으로 영화도 나오고 그럽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동화고 영화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작품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쓴 것을 이렇게 쭉 모아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것, 아주 귀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살짝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며 또 기쁨을 누리고 또 누리며 즐기며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형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리면서 즐기며 삶을 살아가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나성평락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